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녀의 본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학교 학생이 공동묘지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두렵고 귀신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막 두려워서 공동묘지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진짜 말로만 듣던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귀신을 만나니까 너무 당황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무섭고 떨리고 두렵고. 그런데 그때 머릿속에 전도사님의 설교가 스치듯 지나간 거예요. 전사님이 어린이 친구들 찬양을 부르면 두려운 마음도 사라지고 귀신 도망갈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울 때는 크게 찬양을 부르세요 라고 했던 전사님의 설교가 생각난 거예요. 그런데 당황하니까 찬양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찬양을 불러야 되는지, 마귀를, 귀신을 어떻게 내가 떠나보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막 그러는데 찬양이 입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불러야겠다고 하고 손을 쫙 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노래를 부르면서도 내가 이 노래를 부르는 게 맞는가? 계속 불러야 되나? 멈춰야 되나? 너무너무 막 고민이 되면서 그래도 일단 시작했으니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렇게 불렀어요. 너무 당황해서 두려운 나머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눈을 꽁 감고 있었는데 귀신이 난생 처음 이런 노래를 들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그 노래를 듣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동을 받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답가를 보내는 겁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하면서 귀신이 답가를 불러줬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와 사탄의 종노릇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을 받으면 변화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왼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의 속성은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예요. 사랑은 아낌없이 주고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풍성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그 사람들을, 인간을 변치 않는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마치 햇빛과 공기와 같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햇빛과 공기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영화가 이제 정확하게 영화는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개봉될 영화 중에 앞으로 공기를 사서 마시는 세상이 올 것이다라는 영화가 나온대요. 여러분, 공기가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게 숨쉬고 살아갈 때는 너무 당연하니까 감사를 몰라요. 햇볕이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비추어지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햇볕에 대한 고마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도 햇볕과 공기와 같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아십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라면요, 자신의 생명조차 아깝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근데 자녀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어머니라고 하는 시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시는 어머님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한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가 그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환하게 빛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평소에는 자식을 혼내고 잔소리하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그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아프면요, 부모님의 사랑이 빛을 발하게 돼요. 저의 첫째 딸이 어릴 때 열이 한 40도까지 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아이들에게 이게 열이 오르는 것은 일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해열제도 먹이고 이렇게 했는데 애가 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신종플루가 한참 유행일 때였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신종플루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계속해서 보도가 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밤 12시가 넘었는데 응급실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신종플루 검사를 했는데, 신종플루 검사를 하면 그때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요즘은 코로나 검사도 다음 날, 요즘에는 신속항원도 이렇게 개발이 돼서 곧바로 15분만 있어도 알 수 있는데, 그때는 일주일씩이나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의 열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인터넷을 검색했는데 5살짜리 아이가 열흘 동안 고열로 앓다가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지 않고 죽었다고 하는 기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 기사를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너무 걱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애가 하루 종일 누워서 잠만 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 딸은 얼굴만 저를 닮은 것이 아니라 에너지도 저를 닮아서 항상 에너지 넘치게 뛰어다니는 애입니다. 근데 하루 종일 누워있으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혹시 신종플루 아닌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뭘 먹이고 맛있는 것도 갖다 줘도 애가 먹을 어떤 식욕도 없고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애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천국에 먼저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출근을 했는데 1시간마다 전화를 해서 상태가 어떤지, 괜찮냐, 열은 떨어졌냐,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40도를 오르면 또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났는데 다행히 신종플루가 아니라 돌발진이었답니다. 그래서 잘 지나갔는데, 여러분, 그때 자식이 아픈 것을 보느니 제가 차라리 아픈 것이 훨씬 낫다, 100배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한 번은 제 딸이 4살 때였는데, 토요일 아침에 제가 오산에서 사역을 할 때였어요. 토요일 아침에 금요철날 마치고 이제 집에 와서, 토요일 날은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아침에 이렇게 여유 있게 푹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딸이 4살 때 막 깨우는 거예요. 머리끄댕이를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막 잡아당겨가지고서, 왜 그러니까는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아침에 이렇게 뭐 당장 뭐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냉장고를 열었더니 이 자두가 있더라고요. 저희 시골에서 보내온 자두가 있었는데, 호무샤입니다. 호무샤. 호무샤를 아십니까? 큰 자두예요, 자두 중에서. 그래서 호무샤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잠이 들었죠. 그 이제 아이가 이제 그걸 잘 먹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머리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또 배가 고프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먼저 먹었던 그 자두 씨를 버리려고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자두 씨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두 씨가 엄지 손톱 이 한마디 정도가 되는 아주 큰 씨였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너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는 뭐 얘가 말을 잘 못하니까 얘는 아빠가 왜 그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얘가 먹어버린 거예요. 삼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얘를 뛰어안고 지금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걱정이 돼서, 제가 그때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은, 내가 자두씨 한번 먹어봐야겠다. 그래서 자두를 먹을 마음은 없고 빨리 까가지고서 자두씨를 삼키려고 하니까, 여러분, 엄지손톱 이 손가락 한 마디만한 이 자두씨를 맨정신에 삼키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알고 넘기려고 하니까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입안에 있다가 눈을 꼭 감고 삼켰는데, 그 뒤로 뭐 아이는 뭐 별 문제가 안 된 것 같아요. 뭐 배설물로 나간다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바로 저입니다. 저는 제가 알고 삼켰는데 하루 종일 가슴에 자두씨가 이렇게 걸린 것처럼 너무 답답하고 찝찝하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너무 이렇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부모는요, 뭐든지 어떤 거라든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시는데, 딸 아이를 그때 이제 한 3살짜리 됐을 때였대요. 3살 정도 되었는데, 딸 아이를 양쪽에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제 신호등 앞에 서 있었답니다. 이제 빨간 신호등이다 보니까 이제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서 있었는데, 저쪽에서는 트럭이 이렇게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트럭이 막, 이 신호가 이제 초록색 신호니까 차의 입장에서는 초록색 신호 막 달려오고 있는데, 이 3살짜리 아이가 엄마 아빠 손을 딱 뿌리치더니 이 횡단보도를 막 달려가는 거예요. 3살짜리가. 근데 옆에서는 트럭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트럭이 막 달려오고 있는데 이 아이가 엄마가 볼 때는 이 아이가 트럭에 팡 치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그냥 하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엄마는 본능적으로 몸이 튀어나간 거예요.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막 달려가는데 아이가 트럭 밑으로 싹 빨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트럭에 쾅 부딪히면서 10m를 떼굴떼굴 굴러가셨대요. 근데 어머님은요,
그 트럭에 쾅 부딪혔는데 10m를 굴러가셨는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우리 딸 어떻게 됐는지 막 달려가는 거야. 근데 다행히 3살짜리 꼬마이다 보니까 그 밑에서 기어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근데 엄마가 그 아이가 괜찮은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쓰러진 거예요. 몸이 이제 큰 충격이 났는데. 그래서 그 트럭에 이 사모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벌써 지금 한 30년 이상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후유증이 있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모님의 사랑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이게 어떤 한 부모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부모님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에 안 맞는다고, 엄마의 어떤 요즘 시대의 흐름에 안 맞는다고 하면서 자녀가 어머니를 막 뭐라고 하고 함부로 하면은요, 정말 그거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어머님이 당연히 그렇게 살았던 거죠. 우리 시대에는 우리 시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나중에 자녀 세대는요, 또 자녀 세대가 엄마는 아빠는 이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또 막 뭐라고 하면은요, 그때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세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어떤 말도 내가 때로는 상황에 안 맞고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랑 하나만큼은 자신의 생명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늘 존경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욱더 순결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어머니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식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수십 년이 지나도 자식은 못 잊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가슴에 묻는다는 의미를 제가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가슴에 묻는다는 건 평생 잊을 수 없다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혹시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잊지 못한다는 말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선택했습니다. 마귀를 선택하고 마귀를 사랑하고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가 하라고 하는 일에 우리는 정신없이 세상에 빠져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는 생명도 아깝지 않게 여기는데 하나님 아버지도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는요, 생명도 아깝지 않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따라가고 불순종하고 고집부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정말 세상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정말 세상에서 창녀와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정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내어주신 게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벌겨벗겨진 채로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히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질렀어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거든요. 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동행하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비명을 질러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외아들의 소리를 외면하셨어요. 차갑게 외면하셨어요. 냉정하게 외면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의미예요. 여기에서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살아가는 그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외아들의 핏값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100% 더 사랑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23살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하나의 그 확신과 감동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어떤 신화나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 마음 가운데 그 은혜와 감동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는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제게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마음에 하나의 조그만 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붙들고 제가 결단하고 고백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술, 담배가 끊어졌습니다. 술, 담배가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제 의지로 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술, 담배가 끊어졌습니다. 술, 담배를 끊은 이후에 제가 예전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를 했습니다. 1월 1일 날은 새벽 예배가 없잖아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래서 1월 2일부터 매일 새벽 나갔습니다.
매일 새벽 나가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받는 그런 삶으로 이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새벽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저는 한 1, 20분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이 훌쩍 지나고는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저녁, 그때 제가 방위산업체에서 일을 할 때였는데 회사를 갔다 오면은 평소에는 친구들하고 어디 호프집 같은 데서 만나가지고서 술을 마시곤 했었거든요. 모든 술자리는 저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심하고 난 후에 이제 술자리를 끊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가면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제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도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은혜와 감동을 주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을 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뒤에 십자가를 바라봐도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주님 부르면은 제 마음속에서 내가 여기 있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황홀하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그때는 제가 방위산업체에서 맨날 기름때를 묻히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일을 했지만은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한순간만 느낀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를 마칠 때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었냐면, 하나님, 제 생애 최고의 해였습니다. 최고의 해였습니다. 더 이상 좋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제가 이제부터 목사님이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도 하고 주일학교, 그때 제가 신학교를 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은혜 받으니까 주일학교 설교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찬양 인도를 시키더라고요. 찬양 인도라고 해봤자 시골 교회,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냥 피아노 하나 있고 제가 주먹으로 강대상을 두드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하다 보면은 손에 물집이 잡혀요. 강대상을 때리니까.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때리다 보면은 물집이 또 터져요. 그리고 노래 찬양 한 곡을 하면은 제가 지금은 목소리가 크잖아요. 근데 목 성대가 너무 약했어요. 너무 약해서 한 번만 소리 지르면 노래 한 곡 하면, 찬양 한 곡 하면 목이 다 그냥 쉬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찬양 인도하면 목이 쉬는데 목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채로 수요일날 또 찬양 인도하고, 또 목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채로 금요일날 또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주일날 또 회복되지 않은 채로 찬양 인도하고, 항상 목이 쉬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다가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고 싶었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 하나님 사랑 한번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는 기타도 못 치고 음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사랑을 하나 제가 진짜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때 제가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의 고백을 이렇게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 보았습니다. 음악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네.
그렇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 사랑 받았으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다 고통과 절망에서 이제야 주께 가오니 하나님 긍휼 베푸사 죄악된 나의 영혼을 예수님 피로 사하소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 위하여 영원히 찬양하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시오니 이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놀라운 사랑 온 세상에 전하리라. 네, 음악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니까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진짜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인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 이제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하나님 외면하고 마귀를 따라가지만 하나님은 외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마땅히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만약 하나님보다 더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첫 번째로 생각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1순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결단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삶, 이 땅에서 정말 더 풍성한 삶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일간지에 실린 실화인데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중에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하여서 일사후퇴를 하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는데 그 중에 만삭이 된 홀 어머니가 피난길에 진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진통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더는 갈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다리 밑에서 자리를 잡고 홀로 아이를 분만한 거예요. 근데 추운 겨울에, 일사후퇴니까 추운 겨울이잖아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아이를 출산하다 보니까 아이를 덮어줄 이불도 없는 거예요. 담요 한 장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정말 태어났는데
너무 추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다가는 아이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가 자신의 옷을 벗어서 아이를 감싸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를 감싸주기 시작하고, 근데 자신에게 있는 몸에 있는 속옷까지 다 벗어서 아이를 감싸 안고 아이를 온몸으로 꼭 끌어안고 있었어요. 근데 그만 어머니는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동사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미군이 후퇴를 하는 길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아이의 울음소리다라고 하면서 차를 멈추고 아이가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찾아갔는데 다리 밑에서 기막힌 상황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어머니는 벌거벗은 채 죽어 있고 그 옆에 갓난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미군은 그 어머니의 죽은 시신을 그냥 급하니까 돌로 아이를 대충 어머니를 쌓아주고 아이를 안고 후퇴를 했습니다. 이 미군은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은 거예요. 양자로 삼고 아이를 정말 정성스럽게 양육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부모님을 향해서 반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아버지와 얼굴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자신의 출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삐뚤어져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아들을 불러서 그 어머니의 그 스토리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소원이 있다고, 이제 내가 그러면은 어머니가 묻힌 곳에 한번 꼭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방학 때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20년이 지나서 도무지 어디가 어디인지 이렇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충 주변 산세를 보고 그리고 대충 그 자리를 보고 그냥 여기쯤이 너의 친어머니가 묻힌 곳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무덤 앞에 도착하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옷을 하나씩 벗어놓는 거예요. 다 벗어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추워서 떨고 있을 때 어머니는 옷을 벗어서 저를 덮어주셨다면서요. 저를 살리기 위해 어머님이 대신 죽으셨는데 그때 얼마나 추우셨어요. 어머니, 이제 제 옷을 벗어서 어머니를 덮어 드릴게요. 그러면서 하염없이 그 아들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발가벗겨진 채로 대못이 박히고 비명을 지르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의 옷을 입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확증되었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자녀의 마땅한 본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